함께해요. 우리 동네 성서학당. 우리 동네 성서학당 21번째 시간입니다. 박수합시다. 양 목사 진행 맡습니다. 구약학 공부한 이 교수입니다. 예, 신약 맡은 우 박사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20번째를 넘기고 필리핀 잘 갔다 와서 21번째 녹음하고 있습니다. 근황 한번 전하실까요? 네, 필리핀에 갔다 와서 팟빵을 좀 더 밀도 짙게 보다 더 새롭게 네. 교회 계획을 위해서 하는 방송으로 만들려고 기도하고 더 열심히 성경 공부하고 근데 있습니다. 말에 좀 자신이 없는 것 같아. 갈수록 점점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만원 후원에 이어서 또 기쁜 소식 하나 있죠? 예, 네. 이게 제법 오래된 건데 네. 이미 우리가 받고 네. 잘 절반 먹었어요. 정도 네. 먹었는데 그래도 이게 저 방송에서 얘기해드리는 걸 잊었는데 해남 땅끝 해남에서 목회하시는 배우식 목사님께서 이런 쪽지와 함께 손수 농사지은 고구마를 모든 우리 이 제작진에게 보내왔습니다. 아, 잘 먹었습니다. 목사님들 잘하십니다. 아, 이게 잘하십니다. 이게 진짜 잘한다는 뜻이에요. 이게 아주 많이 도움이 됩니다. 힘내셔서 더 좋은 방송 해주세요 하고 해남 방토 그 땅에서 직접 목사님 농사 지으신 그러셨다고. 진짜 고구마, 맛있었습니다. 너무너무 맛있는 고구마를 다 보내주셨습니다. 네. 이 방송 통해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인사드립니다. 목사님. 잘 먹었습니다. 네, 우리 목사님. 교우들하고 잘 나눠 먹었습니다. 예. 맛있었다고 합니다. 아니 교우들하고 나눠 먹었다니까 우린 지금 우리끼리 먹고 있는데 깨알 같은. 우리 양식 코너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박수 안 해요? 박수해야지. 아니 상당히 기습적이요. 양 목사 생각. 혹시 김정은 위원장 서울 답방 논란 있으신 거 아십니까? 뉴스 봤어요. 네. 뉴스 봤어요? 백두칭송위원회라고 혹시 들어보셨는지? 아니 그런 데 있습니까? 백두칭송위원회면 백두혈통 칭송위원회 뭐 이런 느낌 북한의 나잖아요. 무슨 북한 정부 기관입니까? 아, 그러니까 아니죠. 지금 김정은 위원장 서울 답방을 앞두고 논란이 대단해요. 이것 여기저기 논란이 대단한데 가장 큰 게 우리나라 국내에서 환영을 하느냐 반대를 하느냐 부터 시작하는데 조선일보에서 대대적으로 때리는 게 있어요. 백두 환영위원회, 백두 사수대 뭐 이런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백두혈통을 지지하는 게 아니고 백두산에서 합의한 문재인, 김정은의 그 합의 사항을 우리는 칭송한다라고 하는 위원회고 김정은 위원장이 서울에 답방을 하면 우리는 열렬히 환영하겠다라고 하는 건데 이름을 이제 백두혈통 그다음에 뭐 위인맞이 환영회 이런 이름을 붙인 단체들이 생겨나니까 이걸 조선일보에서 막 때리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언제 이렇게 되어졌냐. 김일성 만세를 바로 부르겠다 이렇게 때리는 거죠. 그런데 이 문제 이전에 우선 김정은 서울 답방이 어떤 효과가 있을 거냐라고 하는 게 이제 우리 사회에 굉장히 큰 충격이 될 거예요. 그게 어떤 식으로 파장이 되어질 건지가 각 정파마다 초미의 관심사를 갖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교수님은 답방 약속이잖아요. 내 생각에는 네. 왔다 갔다 자주 하면 좋겠죠? 그냥 미국 대통령도 오고 네. 미국 국무장관도 오고 하듯이 왔다 갔다 자주 했으면 좋겠고. 네. 이미 남한 땅은 밟았어요. 그렇죠. 그렇지만 그리고 또 철도 서울하고 지금 또 조사위원회 우리가 가서 그러죠? 철도 그것도 하고 있으니까 자재 철도도 팍 뚫혀져 가지고 이 팟빵 방송을 기차 안에서 한번 하는 것도 어디요? 기차 안에서. 좋습니다. 희망이고 예. 그렇죠? 그래서 전기가 들어와야죠. 근데 우리 조선일보 등에서는 김정은 서울 답방 비핵화 없는 이벤트 안 된다 이렇게 이제 반대를 하는 조선일보 얘기 여기서 네. 할 필요 없습니다. 사설이 나오고 그 다음에 한국일보는 비핵화에 도움될 서울 답방 김정은 주저하지 말아라 이렇게 또 나오기도 하고 한겨레 신문은 더욱더 추동하는 게 나오는 거예요. 이게 지금 어떤 위치에 있냐면 트럼프가 문재인 대통령을 이번에 또 만났잖아요. 그때 문재인 대통령이 트럼프에게 이 대답을 끌어냈어요. 김정은 위원장이 서울 답방을 지지한다라고 진행을 하고 있고 신문에서는 이렇게 진행하더라고요. 분석하는 분석가들은 이미 고위급 회담을 통해서
북미 고위급 회담을 통해서 미북 트럼프 김정은 2차 회담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문재인 김정은의 서울 회담을 고리로 해가지고 북미 회담으로 직접 가는 이 고리에 지금 있다는 거예요. 답방이라고 하는 게 서울 답방이라고 하는 게. 그리고 2차 회담에서는 거의 남북 간의 문제, 북미 간의 문제에 평화협정까지 갈 수 있는 비핵화와 평화협정 갈 수 있는 이런 고리가 만들어지는 거여서 남한에 있는 세력들, 반공 세력들, 반북 세력들은 극도로 싫어합니다. 아마 반대 시위를 조직할 거예요. 그 반대 시위를 조직하는 측면 하나, 또 하나는 너무 극렬하게 또 우리 국민 정서에 맞지 않게 극렬하게 또 환영하는 이것들이 부딪히지 않도록 하고 정부가 지금 잘하고 있으니까 정부를 좀 지지하면서 서로 빌미를 줄 수 있는 것들은 좀 자제하면서 잘하고 이게 북미 관계, 남북 관계 평화로 되어지는 그런 과정이 되면 좋겠다. 아무 역사가 일어날 것 같아요. 김정은 위원장이 서울에 와. 박수를 치고 환영을 해. 그러면 그동안에 있었던 많은 악감정 그리고 이 대결 구도는 없어지지 않을까. 걱정되는 게 이제 기독교 일각의 태극기 부대에 함께했던 그것도 항상 그런 이제 극단적인 보수 교회인들이 이제 어떻게 나올까. 그게 굉장히 우려되고 또 기독교인 이상 즉 절대로 폭력은 사용하지 말 것. 그걸 또 당부드리고. 그분들은 제가 볼 때는 교회에서 기도하시는 것이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자기들 밖으로 나오지 말고 자기들이 바라는 것을 교회 안에서 기도하시고 그게 좋겠고 김정은 위원장의 답방은 뭐 특별히 성과를 낼 일이 없다 할지라도 저에게는 가시적인 그래도 오가는 게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고 그것을 한반도 평화를 촉진하는 쪽으로 우리 국민들이 잘 받아들여야지 된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답방을 맞아요. 방금 말씀하신 그런 의미로 온 국민이 좀 마음이 깊이 새겼으면. 그리고 그 백두 무슨 위원회 칭송위원회 그 얘기는 처음 듣는데 만약에 그런 위원회가 진짜로 존재한다면 제가 볼 때는 그것은 그걸 만든 사람이나 그 배후에는 오히려 국정원 같은 아니면 보안사나 이거 완전히 이거는 그런 공작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거는. 그런 오해가 있을 만큼. 그런데 백두칭송위원회 유인맞이 꽃물결 대학생 그러니까 그런 거 하면은 그거 안기부 작품일 가능성이 있어요. 그런데 역사적으로 다 안기부가 했어요 그거. 이게 또 무슨 문제가 있냐면 이런 단체들이 아니라 공식적으로 6.15 공동선언 실천 남측위원회에서 공식적으로 환영단을 또 조직해요. 정부에서도 아마 이것들을 지원하는 것들이 만들어지지 않겠습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평양에 갔을 때 몇십만의 평양 군중들이 환영을 했는데 여기에서 전혀 초라하면 안 되기 때문에 나름대로 노력을 할 거란 말이에요. 이렇게 그 사람들이 진짜 북에 대해서 칭송하는 마음이 있다 하더라도 오히려 자제하는 것이 전체한테는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양 목사 생각 정리하면 약속은 지켜져야 된다. 오시라 염려 말고. 오늘 우박사 신약발제 시작합니다. 반가워요. 혹시 오늘도 아가페 시리즈? 아닙니다. 이제 좀 아니 지난주 우리 구약발제에서 하박국 2장 4장 말씀 그렇죠.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해서 믿음으로 주제가 넘어가서 로마서? 이번에는 아니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로마서 맞는데 하박국 때 로마서 기대됩니다. 로마서 그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하고 싶은 이유는 믿음이 뭐냐에 대해서 오해를 기독교인들이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좀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 이 언어가 갖는 뜻이. 그래서 믿음이라는 말, 그러니까 믿음이 무슨 뜻이냐 이게 아니라 믿음에 대한 원어가 피스티스거든요. 그러니까 피스티스가 무슨 뜻이냐. 그게 한국말 믿음으로 번역하는 것이 과연 적절한가 아니면 그런 뜻이 있는가 하는 것에 이런 얘기부터 좀 시작을 해보고 싶어요. 제가. 그래서 제일 믿음에 대한 이야기가 제일 잘 나와 있는 게 갈라디아서 2장 16절. 다 아는 구절이 칭의론의 대표적인 구절이거든요.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되는 것이 율법의 행위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되는 것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거기를 어떻게 번역을 했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했어요. 이게 일단 문제예요. 왜냐하면 거기도 그렇고 로마서 3장 22절에도 제가 사역을 하면 로마서 3장 22절에 하나님의 의가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통하여 모든 믿는 자들에게 나타났다. 하나님의 의,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 모든 믿는 자들에게 나타났다. 이렇게 이제 되는 것인데 그걸 어떻게 번역했냐면 하나님의 의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서 모든 믿는 자들에게 나타났다. 이렇게 이제 번역을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갈라디아서 2장 16절과 로마서 3장 22절에 똑같은 헬라어 표현이 나오는데 그 표현의 직역은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에요. 그런데 이걸 전부 어떻게 번역했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번역을 했어요. 그래서 그렇게 번역하면 안 된다. 왜냐하면 이게 구원의 삼중 구조거든요. 그러니까 복음의 삼중 구조예요. 이 얘기는 제가 번역한 책 3인 출판사 바울의 삼중 신학이라는 책 김영석 박사라는 분이 썼는데 영어로 쓴 책을 제가 번역했는데 이 얘기의 핵심이 뭐냐면 이 복음의 드라마, 구원의 드라마에는 세 주체가 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의, 두 번째는 그 하나님의 의가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드러났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그것의 능력이 그것을 믿는 사람에게 나타난다. 그러니까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믿는 자들이에요. 예, 그리고 성령은 어떤 역할을 하냐면 이 믿는 자들이 믿을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하는 것이에요. 이게 이제 그 핵심인데 그것이 로마서 3장 22절에 하나님의 의가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통해서 모든 믿는 자들에게 이 구조에서 아름답게 표현이 됐는데 이거를 개역 성경, 세번역 성경 가리지 않고 전부 하나님의 의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가로하고 그게 뭐냐면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모든 믿는 자들에게 드러났다 함으로써 하나님 믿는 자 이렇게 된 거예요. 그게 뭐가 빠졌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빠졌어요. 이 구조 안에서 그렇게 번역함으로써. 그런데 이 헬라어 직역은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제일 잘 번역한 게 놀랍게도 킹제임스 번역인데 킹제임스 번역은 뭐라고 돼 있냐면 through face of Jesus 이렇게 돼 있어요. face of Jesus예요. 근데 NIV 같은 데는 face in Jesus예요. 만약에 이걸 face in Jesus로 번역하면 그게 이제 예수를 믿는 믿음을 통해서 믿는 자에게 나타났다고. 믿음의 대상이 예수고. 그쵸? 예. 그러니까 아니 그 믿음의 대상은 예수지만 믿음의 주체는 우리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가 되는 거잖아요. 예수가 빠졌다. 예수님 빠졌죠. 네. 그런데 이제 킹 제임스 번역 같은 경우는 이것을 through face of Jesus로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 헬라어를 가장 그대로 직역을 한 케이스거든요. 1번 이제 제가 문제 제기를 하는 것은 이것이에요.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의 한결같으신 사랑이잖아요. 네. 그 헤세드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드러났는데 성경은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통해 드러났다 이렇게 하는데 그게 믿음이라는 얘기를 넣기 전에 그게 헬라어로 하면 디아피스테오스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스티스를 통해 드러났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믿음이라는 말을 쓰기 전에 피스티스를 통해 드러났다 이렇게 해보자고요. 그럴 때 이제 우리가 물어야지 돼요. 피스티스가 무엇인지 거기를 믿음이라고 하면 이해가 잘 안 돼요. 예수님이 누구를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냐 이렇게 이해가 안 되는데 그래서 거기 원어를 살려서 하나님의 의가 그건 디카이오시네라는 말을 써요. 하나님의 의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스티스를 통해서 모든 믿는 자들에게 나타났다. 이렇게 할 때 이것을 이렇게 놓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스티스가 무엇인가 과연 이 피스티스는 무슨 뜻인가 이 얘기를 조금 드려야지 되거든요. 해줘봐요, 빨리. 예. 아니, 근데 지금, 오늘 제 양심이 짧아서 이렇게 좀 얘기해도 되겠습니까? 아니, 시간이 문제가 아니라 빨리 듣고 싶다, 이 말이지. 거기에 대해서 제가 최근에 읽은 학술서, 최근에 제일 재밌게 읽은 학술서가 테레사 모건이라는 사람이 쓴 로만 페이스 앤 크리스찬 페이스라는 책이 있어요. 아직 번역이 안 돼 있어요. 번역할 사람은 없을 것 같아요. 너무 두꺼워서. 그런데 이 책에서 이 제목이 얘기 뜻하듯이 그 피스티스에 대해서 연구하고 그 결과를 내거든요. 피스티스가 무슨 뜻이었냐. 예수님 시대에 피스티스라는 말이 교회가 사용한 모든 말들은 교회가 창안해낸 말이 아니라 세상에서 이미 사용하고 있던 말을
가지고 들어와서 그대로 사용하거나 다른 뜻을 살짝 담아서 쓰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피스티스라는 말을 성경 안에서 일단 연구한 게 아니라 성경 밖에서 어떻게 쓰였는지 문서적인 증거를 가지고 연구한 책이에요. 그런데 이 책에 보면 피스티스라는 것이 한마디로 얘기하면 신실함, 신뢰, 충성, 신의 이런 말로 사용됐어요. 네네.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지금 피스티스를 믿음이라는 말로 옮길 때 그 믿음은 영어로 faith라는 오히려 빌리프에 가까워요. 네. 그거는 뭐냐면 옛날에 그런 일이 일어났다는 것을 아니면 누군가 얘기하는 그 말이 사실이라는 것을 내가 인정한다. 그런 말이 아니야. 네, 나도 그렇게 생각한다. 네. 이게 이제 믿음인 거거든요. 그렇지.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것을 믿느냐 하면 그 믿는다는 게 뭐예요? 보통 뭐냐면 오케이 내가 그걸 인정한다. 이 얘기잖아요. 나는 안 믿어. 그럼 나 그거 인정 안 해.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믿음이라는 것이 전부 어디서 일어나는 일이냐면 전부 마음과 두뇌의 영역에서 일어나는 일이에요. 그거를 믿음이라고 우리가 흔히 생각을 하는데 헬라어 피스티스에는 1차적으로 그런 의미가 없었다는 얘기예요. 예, 그 얘기 그리고 이제 이게 행동 언어였다는 건데 그 얘기는 이런 거예요. 그분의 이 테레사 모건의 예를 제가 인용해 보면 이래요. 끊어준 어음에 대해서 부도를 내지 않고 잘 갚는 것 돈을 그게 피스티스다. 아니면 친구가 곤란에 처했는데 이제까지는 친구였다가 곤란에 처하니까 모른 척하지 않고 그를 돕는 것이 피스티스다. 그 다음에 군인이나 노예 등이 맡겨진 임무를 주인이 있든지 없든지 상관이 있든지 없든지 신실하게 하는 것이 피스티스다. 아니면은 장군이 항복하면 그 성에 있는 사람들을 살려주겠다고 해놓고 막상 항복했을 때에 그 약속을 지켜서 거기 있는 사람들을 죽이지 않는 것이 피스티스다. 아니면 그 성은 예를 들어서 어느 왕이나 황제에게 우리가 충성을 다하겠다고 약속을 해놓고 그 왕이 자기 나라로 돌아간 다음에 배신하지 않고 그대로 그 약속을 지키는 것이 피스티스다. 이런 정치, 군사, 경제, 사회의 언어로 피스티스가 사용됐다는 얘기예요. 여기는 우리가 생각하는 빌리프로서의 믿음이라는 의미는 없는 거예요. 그런 의미는 나중에 기독교인들이 그런 의미를 담아서 쓰기도 했어요. 그러나 믿음이라는 말이 그대로 왔을 때 특별히 제가 지금 오늘 본문으로 사용하고 있는 로마서 3장 22절과 갈라디아서 2장 16절의 의미는 오히려 이 피스티스의 원래적 의미에서 찾아야지 되는 것이에요. 그게 뭐냐면 그 중에 신실함. 이 테레사 모건이 어떤 얘기를 하냐면 결론인데 이게 그 사람의 피스티스는 뭐냐면 그것 때문에 내가 손해를 보거나 생명의 위험에 빠질 수 있다 할지라도 그래도 내가 처음 한 약속을 지키고 내게 맡겨진 일을 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그 관계에 충실한 것. 네. 이것이 피스티스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네네. 이게 신실함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한국말로 옮길 때. 그렇죠. 그러니까 faith가 아니라 faithfulness예요. 이게 영어로는. 그럴 때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모습, 예수님의 삶을 우리가 무엇이라고 요약할 수 있냐면 피스티스한 삶을 사셨다. 참 신실함을 보여줬다. 무엇에 신실했냐 하면 예를 들면 저는 이런 거예요. 요한복음 12장 1절에서 예수님의 고난 이야기가 시작돼 요한복음 일찍 시작하는데 예수님께서 아버지께 갈 때가 온 것을 아시고 자기에게 속한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는 말로 예수님 순환 이야기가 시작돼요. 네. 그때 끝까지 사랑하셨다는 얘기는 뭐냐면 그 사랑에 예수님이 하신 사랑의 끝에 뭐가 있는 거예요? 십자가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십자가를 그걸 알고 가는 거야. 예, 자기의 생명을 바쳐서까지 하나님의 뜻에 신실하셨다. 네. 하나님이 보여주신 의에 자기 목숨을 걸고 끝까지 신실하셨다. 네. 그런 사람이 없었거든요. 네. 근데 예수님이 그 일을 하셨다. 이게 예수님의 피스티스예요. 아니면 그 예수님이 괴로워하는 장면 나오잖아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주님 가능하면 아버지 가능하면은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여 주십시오. 그러나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십시오 하는 아버지 뜻에 대한 신실함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뭐냐면 예수님 피스티스예요. 예수님의 믿음. 피스티스예요. 네. 그러니까 예수님의 피스티스는 예수님의 그걸 번역을 한다면 예수님의 신실함,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신실함, 예수님께서 살아내신 신실함 이렇게 번역을 해야 되고
그건 십자가를 말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의가 예수께서 보여주신 피스티스를 통해서 모든 믿는 자들에게 나타났다. 예. 그러니까 우리도 이제 믿음이라는 것이 요청되는 것이죠, 우리에게도. 네, 네. 그러나 이 두 번째 문제에 집중을 하자면 저는 피스티스라는 말 자체는 우리 생각의 언어, 그냥 그게 그렇게 일어났다는 것을 믿는 이런 언어로 해석을 하면 로마서 3장 22절이나 갈라디아서 2장 16절을 지금 개역이나 세번역 성경처럼 해석할 수밖에 없어요. 그 예수님이 보여주신 믿음 이렇게 해석하면 이 성경 안에서 뜻이 잘 이해가 안 가거든요. 그러나 피스티스가 이런 뜻이라는 것을 잘 이해하고 이 성경을 읽는다면은 그것은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아니라 그렇죠. 예수님이 보여주신 피스티스 그걸 통해 하나님의 의가 드러난 것이다 하는 점이 분명해집니다. 네. 그래서 제 결론은 뭐냐면 네. 믿음 피스티스라는 말은 생각이나 마음에서 일어나는 어떤 현상을 가리키는 네. 그런 언어가 아니라 삶의 언어다 이것이 네. 행동의 언어다 하는 이야기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아우, 맞아요. 박수. 구약 이 하박국 네. 하박국 2장 4절에 그것과 연결이 되는 뜻이기도 해요. 바울이 정확하게 인용한 것 같아요. 그렇게 보면 바울은 구약과 정확하게 바울의 이렇게 일치되는 일관성 있는 이야기. 바울은 당대 최고의 구약 율법 학자인데 그가 기독론으로 구약을 쫙 깨버린 거죠. 대단한 그리스도를 그리스도의 신실함으로 그러면 그리스도의 피스티스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라고 할 때 그 모든 믿는 자는 우리입니까? 예, 그걸 믿으면 우리죠. 그러니까 그 예수님의 신실함을 믿는다. 그러면 하나님의 의가 드러난다라고 하는 건데 그럼 우리가 예수님의 믿음을 예수님의 신실함을 우리가 구현하면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의가 드러난다 이렇게 보면 그 문제는 제가 다음에 한 번 더 다루겠어요. 왜냐하면 우리의 믿음과 관련해서는 조금 한 꼭지 떼어서 이야기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을 몇 번 나눠서 얘기하기로 하고요. 오늘은 그 너무너무 중요한 예수 그리스도의 피스티스 거기다 집중하는 이것을 거죠. 이제 그냥 한글로 옮길 때는 그 의자라는 소유격을 쓰기보다는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이게 주격으로 번역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살아내신 피스티스를 통해서 우리에게 드러났다.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되는 것이고 거기에 응답하는 우리의 믿음에 대해서는 또 조금 다른 각도에서 한번 접근해서 이야기하는 게 좋습니다. 굉장히 웃긴 말을 계속 하신 거예요. 로마 제국 헤롯 지배에 빌라도가 지배하는데 거기다 대놓고 예수님이 웃기는 하나님 그러니까 다 웃기는 소리를 한 거예요. 하나님이 지배한다고 자꾸 하나님 나라 가까웠다. 자꾸 이 말을 한 거예요. 예수님 그건 이제 웃기는 얘기죠. 실제로 군대가 지배하고 있는데 거기에 다니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지배가 지금 현실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이게 비슷해요. 예수님이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그 신뢰라고 할까요? 이게 예수님 통해서 드러났죠. 그죠? 우리는 뭐 그런 신뢰를 못 하잖아요. 하나님의 창조주 하나님과 하나님 섭리에 대한 강한 신뢰를 예수님이 확실하게 갖고 있다. 그 지난주에 그러니까 이 교수님이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 믿고 살아야 된다 하는 얘기를 그 얘기는 그 마음에 어떤 믿고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응답하면서 우리도 우리 삶 안에서 하나님께 지난주 얘기를 반복할 필요는 없는데 어쨌든 신실해야 된다. 그렇죠. 이 얘기를 한 거죠. 그렇죠. 오늘 얘기가 거기에 해당하고 맥이 통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문제, 그래서 우리를 통한 또 하나님의 의의 문제, 또 우리가 의인이 되는 문제.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했을 때 우리가 거기에 해당되는 문제에 대해서는 다음에 한번 우리의 의의 믿음에 대해서는 약속하신 거니까 꼭 해주시길 바라고. 우리의 믿음에 대해서는 하지만 그 하박국 해설에 대해서는 이 교수님이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하박국 했잖아요. 지금. 그 얘기 할 때 다시 붙여서 한번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마무리 말씀 한마디씩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 교수는. 네, 성경 번역할 때 조심해야 된다. 번역자가 이해가 안 되니까 살짝 자기가 이해할 수 있는 수준에서 말을 바꿔버린다. 그러므로 성경의 원래 의도가 왜곡되어 버린다. 그래서 기독교란 전체가 잘못 갈 수가 있다. 그러므로 번역할 때 많은 사람들이 의논하고 그래서 방금 이런 논의도 좀 깊이 하고 해서
고쳐 나갔으면 좋겠다 생각해요. 네. 성경을 해석할 때 교회에 유익한 쪽으로 해석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을 자꾸 강조하면 예수를 믿는 우리의 믿음 이런 걸 강조하면 이건 교회적으로는 좀 유익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러다 보니까 너무 중요한 예수 그리스도의 피스티스를 좀 빼먹은 이런 어이없는 실수이자 해석이다. 이게 너무 큰 실수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얘기해도 잘 안 믿을 것 같아요. 맞아요. 예수님을 따라간다고 하면서 예수님의 어떤 모습을 따라가야 되냐? 그럼 예수님의 피스티스를 우리들이 따라가야 되는데 그것은 없어진 채로 가는 거 아주 충격받았습니다. 오늘 우 박사 감사합니다. 오늘도 실망시키지 않으시는 우 박사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